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소망목장 8구역 이경선 대원사님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203호이고 오늘 월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운명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용돈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22장으로 딱 갑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새벽에 나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지 말고요. 한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는 아주 영이 맑은 시간이에요. 이때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딱 잡아야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은 나오나 마나 그게 그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거든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누가 딱 등장을 하냐면 이삭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서 축복의 계보가 이제 이삭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그 다음부터 많이 나옵니다. 등장이 많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번제로 드린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드린다. 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삭도 순종하며 그 모리아산까지 아버지에게 다시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그 믿음, 굉장히 순종의 믿음이거든요. 이삭도 대단한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 흐름이 이제 서서히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요. 졸지 마세요.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정신 차리고 새벽에 하나님 깨끗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시험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실까? 시험 안 하신다. 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로서는 시험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풀이를 했지만은 그래서 원어를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건 히브리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은 무엇인가를 미혹해서 나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시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넘으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은 점검하는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무엇인가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노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23장 그 정도로 가면은 자기가 죽을 막벨라 굴을 사놓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서서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그동안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대믿음의 선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야.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러한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불러요. 전에도 아브라함아 계속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때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와 이때 대답한 그 뜻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는 무엇을 시키더라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거치고 그리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노년쯤에서 말년쯤에서 아브라함아 그랬더니요 예 하나님 이제는요 무엇을 명령해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부르시기만 하세요. 시키시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회가 부를 때, 말씀이 나를 부를 때, 예배의 자리가 나를 부를 때, 금요 성령 집회가 나를 부를 때, 예, 이제는 제가 뭐 다른 핑계 안 대고 부르시기만 하면 제가 그 자리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우리가 과연 돼 있나요? 이때쯤이면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핑계 대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연세가 되셨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때쯤이면은 예 하나님 이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달려가고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 단계가 지금 단계란 말입니다. 지금도 뭐 이러니 저러니 이래서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어린아이 신앙 같은 걸 좀 넘어서는 그런 어른의 신앙이 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자식을 바쳐라 라는 게 쉬워요? 아니면 네가 나와서 이 일을 해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요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게 낫죠. 부모 심정으로서는요. 그렇죠? 자, 네가 아플래? 자식이 아플래? 하나님 제가 아프겠습니다. 그게 낫죠. 만약에 팔이 부러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아들 팔을 부러뜨릴까? 네 팔을 부러뜨릴까? 100이면 100 부모님들이 아이고 선택하라면 제가 제 팔 부러뜨리세요.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준다는 게 아니라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는다라고 하면은 왜 줬다가 빼앗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달라고 했나? 왜 줬다가 빼앗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라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 가요. 말씀은 무엇인가를 얻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야, 너 맨날 달라고 하고 얻는 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드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반응을 해요. 믿음은요, 무엇인가를 달라는 것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단계고 원리입니다. 맨날 하나님이 주신다, 뭔가를 달란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철이 든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30 먹은 40 먹은 아들 해달라는데 달해주면 다 해주면 그 철이 안 든 아들이에요. 철이 안 든 딸이에요. 지금 30, 40대면요 부모 살피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아픈 데 없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돈도 줄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고 하는 데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드리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절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드려라. 아브라함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아끼는 아들인데요. 아니 내 목숨을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드려라. 포기하라.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이 뭐냐면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왜 드라마가 인기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결말을 몰라. 그러니까 꼭 거기서 궁금할 때 거기서 딱 끝나. 그리고 그 다음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궁금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안 죽여. 그 아들 안 죽이고 저 수풀 속에 양을 한 마디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삭 대신 양을 드리게. 우리는 이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기록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결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황금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고난이 오는데 이걸 넘어서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걸 우리가 쫙 깨고 다 안다. 그럼 여러분, 이 잠깐 고난을 세상에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양을 준비했는지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포기하고 순종하며 드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사랑하고 내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 정말 인생의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콕 집으세요.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야. 얄궂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때는요. 그걸 꼭 집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비밀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론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궁금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2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데서나 드려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시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 곳에서나 행동하고 아무 곳에서나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주시는 터전이 있어요. 주시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주시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의미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면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음은 뭐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50% 드리고 50%는 세상 가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요, 이 이삭에게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분입니다. 온전하게 십자가에 번제를 올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포기한다, 드리는 것이다, 이 단계로 나아가야지 돼요. 그 다음을 모른다, 그걸 헤쳐나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결말을 다 알면은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아브라함아, 부를 때 예, 그 산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 같이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새벽에 심령 위에 말씀 떨어뜨려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멍하니 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생각나시는 분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기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있을 부흥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드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이제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여, 여기 우리가 포기하고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이제 많은 심령들이 무한 병 중에 있습니다. 약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악한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2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역전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영적 전환점이 되라, 이 명령하시며 귀한 김병삼 목사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공동체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